어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랩넌트와 잠깐의 포럼, 잠깐의 인턴십이 우리 랩넌트들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만남을 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야 돼 있어요. 어떤 청년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폭력배가 돼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계속 괴롭혀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잖아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여름에 10월에서 이제 원두막에서 이분이 쉬는데 그게 장로님이 계시는 원두막이에요. 한참 자고 나는데 장로님이 청년을 깨웠어요. 청년, 식사 때가 됐으니까 밥을 먹어라. 그리고 밥을 먹이면서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가 간증을 했어요. 이 짧은 만남에 그 청년의 인생이 뒤바뀐 겁니다. 그 사람이 한때 우리나라를 살렸던 유명한 김육도 목사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몇 가지 꼭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 교육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조그만 나라인데 세계 경제, 문화 다 장악했잖아요. 5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계 노벨상 3분의 1을 끌어가고 지금도 미국에 있는 모든 변호사의 30%가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 꼭 책 3권을 가르칩니다. 그게 토라, 탈무드, 쉐마입니다. 그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절기를 통해서 민족성 그리고 안식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기만 가르치면 이제 민족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념에 딱 잡혀버려요. 우리는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이번에 그 오세냐 집회를 보니까 한 20개 나라 대통령 수상이 다 모였어요. 세상 서밋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적 서밋이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 문제가 왜 왔습니까? 세상 서밋들이 계속 영적 문제 일으키고 전쟁 일으키고 계속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세상 서밋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안식일 철저히 지키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11조 철저히 하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계속 전쟁, 포로, 노예, 속국으로 그 후손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방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줄을 잘못 써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3가지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후대가 이 줄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셔요.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겠어요. 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자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불을 지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나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사건 문제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또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으면 그 문제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수만 가지 문제 있지만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문제 앞에서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을 것은 나의 현주소가 어딘가. 이 땅에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답은 하나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 드려라. 그 이름을 임무하리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 보내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또 많은 일이 있지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분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를 영원히 못 박으신 참 제사장,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하나님만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걸 모르면 그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내 영적 현주소가 어딘지 알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는 어떤 분 간증 들어보니까 이번에 우울증이 왔어요. 그걸 치료하려고 많은 병원 다니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작정하시고 계속 성경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는데 3년 만에 그 우울증이 딱 치유됐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해서 본격적으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RTS를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졸업논문 쓰잖아요. 졸업논문 쓰는데 자기가 이제 그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복음으로 치유받으니까 이걸 근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자기 경험을 가지고 논문을 쓴 겁니다. RTS 학생들이 이제 매년 나오면서 논문을 쓰는데 치유에 대한 논문 쓰는 것은 이 사람이 처음이고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 얼마 있다가 어떤 장로님이 자기 아이에게 또 영적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 병은 저 병은 막 찾아다녀도 치유가 됩니까? 영적 문제는 복음으로만 치유되지 육신적인 방법은 도움은 되지만 근본 치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계속 뒤지다가 그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이하고 하루에 3번씩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3년 만에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 복음이면 되는데 그동안 자기가 너무 많은 길을 걸어왔고 너무 이렇게 방황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다윗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 모든 이식, 모든 보화가 승리하니라. 이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이름입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그 이름,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냐?
기도응답은 우리가 하는 작은 일 속에 기도응답이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끌려갔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모든 축복 다 찾아냈잖아요.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들판에 혼자 있으니까 늘 찬양하고 글 쓰고 돌 던지고 그 돌 가지고 골리앗을 꺾었어요. 그 찬양 가지고 악신 들려서 영적으로 휘달린 사울 왕을 치유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쓴 그 시가 많은 사람을 살렸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우리 기도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현장에 있고 내가 하는 일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서 어려움이 오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이 없는데 까닭없이 어려움이 올 때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요. 우리의 열심, 노력,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도 도움 필요로 하겠습니까? 우리 인격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묻잖아요. 우리의 과거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묻잖아요. 그게 인간과 하나님의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1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잘못해줘 보세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바위에 새긴다고 하잖아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계속 서운하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100가지를 잘못해도 하나만 잘해도 그걸 가지고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음 회복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현주사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고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 또 복음 전하는 미션 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 왔습니까? 답 주시려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답이 없잖아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달라요. 요셉의 형들은 육신적인 것 가지고 살아가지만 요셉은 달라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게 복음 모르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을 지금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에 재판받으러 끌려가잖아요. 이게 불신자가 볼 때는 그 죄수요.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 눈으로 보세요. 바울은 그 눈이 아닙니다. 로마를 살리고 로마를 정복하러 가는 그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고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응답이 언제 옵니까? 99% 보세요. 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응답으로 와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리고 나서 5절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겠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원세를 꺾어버렸습니다. 모든 저주를 없애버렸습니다.
지옥 권세 영원히 무너뜨렸습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요.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히 도전하세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문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위기 앞에 담대히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태풍이 불면 보세요. 모든 새는 숲속으로 숨어요. 머리만 박아 엉덩이 다 나와 있는데도. 그런데 독수리 같은 경우는 태풍이 불 때 태풍을 치고 그 성중권으로 올라가요. 문제 왔습니까? 복음으로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왔습니까? 복음으로 도전하세요. 렘너들 보세요.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우리에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에스더 보세요. 죽음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복음으로 도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입니다. 사단이 벌벌 뜨는 이름이야. 귀신이 소스라치게 놀려서 도망가는 그 이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복음으로 도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복음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거나 증거할 때 우리를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자꾸 사람이 숨잖아요. 오늘은 그 복음의 색깔인데 사람마다 이 복음을 체험하는 그 과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 열심히 하는데 안 되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맞는데 율법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은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몽학선생 역할하는 거지 율법 자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하잖아요. 열심히 부르짖고 능력, 뭐 방언 받아야 돼, 뭐 환상 봐야 돼, 꿈 꿔야 돼. 신비주의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박애주의, 봉사, 구제, 헌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들 보세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이게 복음의 칼날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박애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로 딱 이 신앙의 칼날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불신앙과 싸움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나라는 걸 가지고 계속 불신앙 심어줘요. 그래서 결국 네피림에 딱 잡히게 만들고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만들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과 싸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계속 불신앙을 심어줘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 가지 속에서 복음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강단 말씀의 흐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 38장 보니까 소망이 없는 마른 뼈잖아요. 소망이 없어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요. 아무리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도 복음 붙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38절에 보세요.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이 흐르는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강단 말씀 흐름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강단 말씀 가지고 삶 오늘하세요. 내 삶 속에 적용하세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하나님께 세우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환경이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돼 있어요. 손에는 지금 핸드폰 다 있잖아요. 집에 가면 또 컴퓨터 있어. TV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 못하게 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지금 집중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렘넌트 특별히 하루에 한 번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기 그릇이 토기장에 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 다 끝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도 이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주인입니다. 내 인생도 주님이 십자가 피로 샀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산업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강단 가지고 사모하면 여러분의 일, 만나는 사람,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 올 때는 강단 사모를 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응답 가지고 증인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는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신비, 파괴 다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이것만 알면 그 속에서 모든 응답, 축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기도응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언제 기도응답이 오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복음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능력이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는 이름이요 운명을 바꾸는 이름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 역사를 아는 사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실제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말을 마음에 담지 말게 하시고 강단 말씀 가지고 사모늘로 누리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증인으로 모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는 일, 사람, 사건 속에서
참된 응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생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말씀 성취 흐름과 기도 축복의 흐름과 전도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하다가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문제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특별히 렘넌트들 몸부림쳐도 치유되지 않는 악습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립시다.